고대 인도에는 천년 동안 숨겨져 온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밤이 깊어 만물이 잠잠해지면 녹색 타라께서는 당신의 정토에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시며 모든 부부의 잠자리를 살피십니다. 그분의 지혜의 눈은 어둠을 꿰뚫고 베갯머리에서 조용히 흐르는 복의 빛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빛은 부부 사이를 조화롭게 흐르며 감로수처럼 서로의 생명을 키워주지만 더 많은 경우 그분께서는 모든 부처님마저 탄식하게 하는 광경을 목격하십니다. 한 사람의 복이 잠자리 옆 사람에게 소리 없이 흡수당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밤에 독사가 잠든 사람의 정기를 몰래 빨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보게 되었다면 이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묘법 연화경에서 이르기를 마음이 산란한 사람이라도 탑에 들어가 나무불을 외우면 모두 불도를 이루었다고 하였습니다. 당신의 불연이 이미 무르익었으니 이제 부부의 인과에 관한 이 놀라운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댓글에 나무 녹색 타라를 남겨 이 고대의 지혜가 당신의 결혼과 복의 빛을 비추게 하십시오. 당신은 혹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결혼 후에 운세가 계속 내리막길을 걷는지, 왜 순탄했던 사업이 갑자기 곳곳에서 벽에 부딪히는지, 왜 몸에 이유 모를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하는지, 당신은 아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겠지만 그 원인은 바로 당신 곁에 누워 함께 아침 저녁을 보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을 위해 녹색 타라 전승에서 가장 신비로운 가르침, 부부간의 복이 흐르는 법칙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 비밀이 일단 밝혀지면 당신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고 왜 부처님께서 모든 것에는 인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지가 결코 빈말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도 공포도 아닌 천년 불법 속에서 가장 실용적인 삶의 지혜입니다. 당신이 이 숨겨진 법칙을 이해하게 되면 자신의 복을 보호하고 심지어 올바른 방법을 통해 부부 쌍방의 복을 모두 증장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은 당신을 경악하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당신의 잠자리 파트너를 다시 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불교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 즉 우리의 복의 빛을 지니고 다닙니다. 두 사람이 부부로 맺어지면 그들의 에너지장은 신비로운 융합을 일으킵니다. 마치 두 강이 만나 하나의 호수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융합이 항상 평등한 것은 아닙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깊은 우물이고 다른 사람이 얕은 시냇물이라면 그들이 연결되었을 때 물은 자연스럽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 것입니다. 복의 흐름 또한 같은 법칙을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의 고승대덕들이 수행의 동반자를 선택할 때 그토록 신중했던 이유입니다. 녹색 타라의 지혜는 우리에게 부부간의 복 교환에는 세 가지 기본 모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공명 모드입니다. 이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두 사람의 복의 주파수가 비슷하여 조화로운 공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1 더하기 1이 2보다 커져 부부 쌍방의 복이 상대방의 존재로 인해 증폭됩니다. 당신은 이런 부부들이 종종 사업이 순조롭고 몸이 건강하며 자녀가 뛰어나고 심지어 우연한 기회조차 특별히 많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델은 현실에서 극히 드물며 더 많은 경우는 다음의 두 가지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흡수 모드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중 한쪽이 마치 에너지 블랙홀처럼 끊임없이 상대방의 복을 빨아들입니다. 흡수당하는 쪽은 보통 이유 없는 피로감을 느끼고 운세가 하락하며 심지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흡수하는 쪽은 단기적으로 운세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은 상대방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므로 결국 악순환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흡수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며 흡수하는 사람 자신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본능에 따라 행동할 뿐이지만 무지가 인과의 제재를 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에서는 이를 무명으로 업을 짓는 것이라 부르며 그 과보는 종종 의도적으로 업을 짓는 것보다 더욱 무겁습니다. 세 번째는 상쇄 모드입니다.
두 사람의 복의 주파수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서로 충돌합니다. 마치 두 역류하는 물줄기가 만나 거센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쌍방의 복이 모두 소실되며 승자는 없습니다. 이런 부부들은 자주 다투고 하는 일마다 순조롭지 않으며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저주받은 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발견이 하나 있습니다. 흡수 모드에서 흡수하는 자는 종종 몇 가지 특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당신을 매우 아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사랑에는 기이한 의존성이 동반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심,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성공을 통해 자신을 키워야 합니다. 당신이 기쁠 때 그들은 당신의 기쁨을 나누지만 당신이 고통스러울 때 그들은 오히려 그 속에서 어떤 만족감을 얻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감정 상태를 조종하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빛 하나, 말 한마디, 심지어 침묵 하나로도 당신의 마음 상태를 격렬하게 요동치게 만들 수 있으며 그 요동칠 때마다 복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에는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부부는 자석과 같아서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긴다. 하지만 만약 한쪽 극이 너무 강하면 다른 쪽 극을 완전히 자화시켜버린다. 자화된 쪽은 점차 자신의 원래 에너지 특성을 잃고 상대방의 부속물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복의 유실은 너무나 은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복의 대부분을 잃은 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며 심지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이 심각하게 유실된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하지만 복의 유실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녹색 타라의 자비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러한 은밀한 패턴을 식별할 수만 있다면 운명의 방향을 바꿀 기회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복을 보호하고 회복할지에 대해 깊이 탐구하기 전에 답해야 할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잠자리 파트너가 과연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식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에 밝힐 더 깊은 차원의 비밀입니다. 녹색 타라 본원경에는 역대 고승들이 비밀리에 전승해온 개송이 한 구절 있습니다. 부부의 상을 보는 것은 물에 비친 달을 보는 것과 같으니 달은 본래 더하고 덜함이 없건만 물이 흔들리면 그림자가 이지러지네. 이 말 속에는 잠자리 파트너의 복에 대한 영향을 식별하는 궁극의 암호가 숨겨져 있습니다. 녹색 타라는 관세음 보살의 화신으로서 21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그중 7번째인 모든 재앙을 깨뜨리는 녹색 타라께서는 중생들이 곁에 있는 복의 함정을 식별하도록 돕는 역할을 전문으로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부부간의 복의 흐름을 7가지 은밀한 진실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진실, 수면 중의 에너지 반응. 이것은 가장 직접적이고 정확한 판단 방식입니다. 당신이 잠자리 파트너와 함께 잠을 잘 때 자신의 수면의 질을 관찰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자주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난다면 이는 간 경락이 활성화되는 시간이자 인체의 복이 가장 취약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깨어난 후 이유 없는 불안감이나 공허함을 느낀다면 이는 당신의 복이 수면 중에 흡수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꿈속에서 속박당하는 느낌을 받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이 자신을 묶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밀교에서 몽중야선이라 불리며 복이 강력하게 흡수당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반대로 만약 함께 잠잘 때 당신의 잠이 더 편안해지고 꿈이 맑고 아름다우며 깨어났을 때 정신이 충만하다면 이는 당신의 잠자리 파트너가 당신의 복의 보호와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진실, 재물운의 동시성. 불법에서는 재물이 복의 가장 직관적인 현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결혼 전후 재물운의 변화를 관찰하면 놀라운 규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 후 당신의 수입이 이유 없이 감소하고 투자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하거나 돈이 각종 예상치 못한 일로 계속 새어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동시에 당신의 배우자는 이런 면에서 이상할 정도로 순조롭다면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재물 이전 현상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중생의 업과 과보는 성숙하면 각자 따로 받는다고 언급했지만 부부간의 업력은 너무나 긴밀하게 얽혀 있어 복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은 종종 가정을 위해 더 좋은 직업 기회를 포기하거나 배우자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발전을 희생하거나 혹은 항상 중요한 결정에서 상대방의 조언을 따르는 것과 같이 겉보기에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세 번째 진실, 인간관계 자산의 변화. 녹색 타라의 지혜는 한 사람의 복의 상태가 그의 인간관계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칩니다. 결혼 후 당신의 친구 관계 변화를 관찰하십시오. 만약 원래 친했던 친구들이 당신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새로 만나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오며 반면 당신 배우자의 친구는 점점 더 많아지고 그 질도 높아진다면 이는 당신의 인연 복이 상대방에게로 이전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더 미묘하게는 당신이 사교적인 자리에서 점점 더 침묵하게 되고 원래의 매력과 영향력을 잃어버리며 마치 보이지 않는 얇은 막이 당신의 빛을 가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반면 당신의 배우자는 같은 자리에서 빛을 발하며 주목의 중심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징후, 신체의 복 반응. 신체는 복의 그릇이며 가장 정직한 지표입니다. 결혼 후 만약 당신이 원인 불명의 피로, 두통 또는 어떤 만성적인 증상을 자주 겪고 특히 배우자와 친밀하게 접촉한 후 증상이 심해진다면 이는 복이 유실되는 신체 반응일 수 있습니다. 티베트 의학에서는 이를 복기 외설증이라 부르며 증상으로는 손바닥이 자주 차가워지고 눈빛이 어두워지며 목소리가 약해지고 걸을 때 발걸음이 허공에 뜬 것 같은 느낌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징후, 직감과 육감의 변화. 복이 충분한 사람은 보통 예리한 직감을 가집니다. 만약 당신의 육감이 둔해지고 위험에 대한 감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항상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면 이는 당신의 지혜복이 유실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징후, 꿈의 계시. 녹색 타락께서는 종종 꿈을 통해 인연 있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꿈에서 미로에 갇히거나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혹은 자신의 그림자가 다른 사람에게 밟히는 장면을 반복해서 본다면 이것들은 모두 복이 유실되고 있다는 꿈속의 경고입니다. 반대로 꿈에서 자주 빛, 꽃, 맑은 물 혹은 녹색 타라 본존이 나타난다면 이는 당신의 복이 보호받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곱 번째 징후, 아이와 동물의 반응. 아이와 동물은 에너지장에 매우 민감합니다. 집안의 반려동물이나 아이가 당신과 배우자에게 보이는 다른 반응을 관찰하십시오. 만약 그들이 명백하게 당신의 배우자에게 더 친근하게 굴고 심지어 당신이 다가갈 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에너지장의 불균형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러한 징후를 식별하는 것은 비난하거나 보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깨어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비록 이러한 징후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즉시 판단을 내리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현상 뒤에는 더 깊은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배우자 자신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생에 다하지 못한 업의 빚을 지니고 와서 무의식적으로 어떤 에너지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복의 유실이 바로 당신이 이번 생에 배워야 할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 내면의 평온과 지혜를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은밀한 법칙을 자각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변화의 가능성을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녹색 타라의 자비는 우리를 도피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서고 전환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진실의 존재를 확인했을 때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행동과 마음가짐이 부부간의 복 손실을 가장 쉽게 초래하는가? 이러한 복의 살인자들은 또 어떤 겉보기에는 무해한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 숨어 있는가? 이 대답은 당신의 결혼 관계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엎을 것입니다. 대위덕 금강 비서에는 충격적인 발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의 가장 큰 복의 살인자는 종종 현대 사회에서 사랑으로 칭송받는 행위들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녹색 타락께서는 일찍이 선정 중의 수행자들에게 세 가지 가장 위험한 복 손실 모델을 드러내셨는데, 각각은 단기간에 한 사람이 수십 년간 쌓아온 복덕을 파괴하기에 충분합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복의 살인자, 정서적 납치와 같은 사랑. 이것은 가장 은밀하고도 악랄한 복 약탈 방식입니다. 겉으로 이런 사람은 당신에게 극도의 관심과 의존을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당신은 나의 전부야, 와 같이 듣기에는 낭만적인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의 투시 아래에서 이러한 말 뒤에는 거대한 업력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라고 말할 때 그는 실제로는 당신의 복의 빛 위에 에너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위해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마다, 당신이 독립적인 공간을 가지려고 할 때마다 이 파이프라인이 작동하여 죄책감과 두려움을 만들어 강제적으로 당신의 복을 빨아들입니다. 밀교의 관점에서 이러한 행위는 복을 풀어 훔치는 법이라 불립니다. 시전자는 종종 당신이 가장 취약할 때 관심을 베풀고, 그런 다음 당신이 가장 지지가 필요할 때 요구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서적 행복을 전적으로 당신의 복을 빨아들이는 데에 기반을 둡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타협과 양보는 한 번의 자발적인 복의 유실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모델이 중독 메커니즘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납치된 쪽은 점차 독립적인 판단 능력을 잃고 상대방의 사랑에 의존하여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이 복을 공급하는 기계가 되었음을 발견하게 되고, 상대방은 당신의 복을 자양분 삼아 점점 더 강해집니다. 두 번째, 가장 큰 복의 살인자, 은밀한 통제와 지배. 이런 사람은 결코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교묘한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통제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서라며 당신의 결정에 간섭하고, 관심이라는 명분으로 당신의 행동을 감시하며 각종 겉보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당신의 자유를 제한할 것입니다. 능엄경에서는 깨달음의 바다는 본래 맑고 둥글지만 그 깨달음이 외부의 통제에 묶일 때 복이 흘러나가기 시작한다고 언급합니다. 이런 유형의 통제자는 당신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느끼게 만드는 타고난 능력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 결정이 전적으로 그들의 의도에 부합합니다. 그들은 상황을 만들고 정보를 조작하며 심지어 고의로 갈등을 일으켜 당신의 선택을 유도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의도대로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자유의지를 한 조각 잃게 되고 그만큼의 복도 잃게 됩니다. 가장 전형적인 표현은 당신의 생활 방향이 점점 좁아지고 친구가 줄어들며 취미가 사라지고 인생 전체가 상대방의 기호와 요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상황을 깨닫고 저항하려 할 때 상대방은 눈물, 분노 또는 냉전으로 당신을 다시 순종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가장 큰 복의 살인자, 에너지 뱀파이어와 같은 관계 방식. 이것은 가장 직접적이고 잔인한 복 약탈 방식입니다. 이런 사람은 전설 속의 뱀파이어와 같지만 그들이 빨아들이는 것은 피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 에너지와 복의 빛입니다. 그들은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당신의 감정 상태가 어떻든 간에 당신을 피곤하고 공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쁠 때 그들은 온갖 이유를 들어 당신의 좋은 기분을 망치고, 당신이 고통스러울 때 그들은 진정으로 당신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고통 속에서 어떤 만족감을 얻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이런 사람은 아귀의 환생이라 불립니다. 그들은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의 블랙홀을 가지고 있어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서 에너지를 빨아들여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야 합니다.
이런 사람과 지내는 것은 마치 영원히 배부르지 않는 괴물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며 항상 당신의 구조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영원히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당신이 그들을 도왔다고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과 행복에 대해 미묘한 질투와 적의를 가지고 있으며 각종 방식으로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립니다. 더 은밀한 복, 손실, 함정. 이 세 가지 주요 살인자 외에도 더욱 은밀한 복, 손실 방식들이 있습니다. 희생의 미덕화. 그들은 당신이 가정을 위해 한 희생을 일종의 미덕으로 포장하여 당신이 복을 잃는 동시에 자부심을 느끼게 만듭니다. 공동 목표 납치. 그들은 겉보기에 위대한 공동 목표를 제시한 다음 당신이 그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게 하지만 수익은 주로 그들에게로 흘러갑니다. 감정적 부채 순환. 그들은 먼저 당신에게 작은 은혜를 베푼 다음 그것을 이용해 당신에게 더 큰 대가를 요구하며 끝없는 감정적 부채 순환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복 약탈자가 되는 것일까? 답은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 약탈자 자신도 피해자입니다. 그들은 성장 과정에서 비슷한 약탈을 겪었을 수 있으며 왜곡된 사랑의 관념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곧 소유라고 생각하고 관심이 곧 통제라고 생각하며 의존이 곧 깊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 또한 자신의 무명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탈을 통해 얻은 복은 불안정하며 결국 더욱 격렬한 방식으로 되돌아와 자신을 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에서 심판이 아닌 자비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의 살인자들의 패턴을 식별한 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와 보복이 아니라 지혜와 보호입니다. 그렇다면 서로를 해치지 않는 전제해 자신의 복을 보호하고 심지어 상대방이 이 무명의 순환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방법은 무엇일까? 녹색 타라 전승의 보호 법문은 또 우리에게 어떤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답들은 다음의 수행 지침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당신이 복이 흘러나가는 진실과 원인을 식별한 후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자신의 복을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녹색 타라 전승에는 완전한 보호 법문 세트가 있으며 1000년의 시간을 거쳐 검증되었고 당신의 에너지 보호막을 효과적으로 재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개인의 복을 위한 결계 세우기. 매일 아침 일어난 후 마음속으로 녹색 타라 진원을 외우면서 동시에 녹색빛이 당신의 심장에서부터 바깥으로 퍼져나가 직경 약 3m의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을 관상하십시오. 이 보호막은 특별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들어오게 허용하지만 당신의 복을 약탈하려는 모든 부정적인 힘은 자동으로 걸러내고 반사합니다. 관상할 때 이 빛의 막의 질감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단단한 장벽이 아니라 물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에너지 막입니다. 누군가가 정서적 납치, 통제 또는 다른 방식으로 당신의 복을 빨아들이려고 할 때 이 에너지 막은 자동으로 보호 메커니즘을 작동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부부복 균형법. 이것은 쌍방의 협력이 필요한 수행 방법이지만 상대방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당신 혼자서 연습하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손을 가슴 앞에 합장하고 마음속으로 저와 제 곁에 누운 사람의 복이 천칭처럼 균형을 이루어 각자 제자리를 얻고 서로 침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염원하십시오. 그런 다음 당신과 배우자 사이에 금빛 빛의 벽이 있다고 관상하십시오. 이 빛의 벽은 여러분을 연결하면서도 각자의 에너지장이 상대방에게 무의식적으로 침범당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복을 빨아들이고 있음을 발견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대항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상대방이 하루빨리 깨어나기를, 상대방의 복이 올바른 길에서 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염송하십시오. 이러한 자비로운 회향은 당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점차 무명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복회류의궤. 이것은 이미 유실된 복을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법문입니다. 조용한 시간을 선택하여 향 3개를 피우고 불상이나 녹색 타라 탱화 앞에서 정좌하십시오. 자신이 과거에 잃어버린 복이 금빛빛의 점들처럼 허공에 흩어져 있는 것을 관상하십시오. 그런 다음 나무 녹색 타라시여, 제자가 본래 제 것이었던 복의 빛을 되찾도록 가피를 내려주소서라고 염송하십시오. 21번 반복한 후 이 금빛 점들이 모두 당신의 몸으로 돌아와 당신의 에너지장을 다시 채우는 것을 관상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약간의 감정적 동요를 느끼거나 잊혀졌던 과거의 일들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거부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이것은 복이 돌아올 때의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네 번째 단계, 일상 방어 요결. 일상생활에서 몇 가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어 원칙이 있습니다. 재정적 독립 원칙,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경제적 독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신의 은행 계좌, 투자 결정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교권 보호, 자신만의 독립적인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모든 사교 활동이 배우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의사결정권 균형, 중대한 결정은 자신의 독립적인 생각을 거쳐야 하며 습관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정기적인 혼자만의 시간, 매주 최소 몇 시간의 혼자만의 시간을 마련하여 자신의 에너지장이 휴식과 회복을 얻도록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오해에 대한 주의.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들을 실천할 때 복을 보호하는 것을 배우자와 대립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진정한 복의 보호는 적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두 그루의 나무가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 모두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부부 사이에도 적절한 에너지 경계를 유지해야 진정한 조화와 공생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복의 유실은 점진적인 과정이었듯이 회복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면 보통 21일에서 49일의 연습 후에 에너지 상태의 개선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방법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복하거나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부부 쌍방이 모두 건강한 상태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복이 보호받고 회복되었을 때 당신은 자신이 결핍과 두려움 속에서 관계를 겨우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밤이 다시 깊어지면 녹색 타락께서는 여전히 인간 세상의 모든 침상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의 눈에는 한 줄기 안도의 빛이 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부부간의 복이 흐르는 오묘한 비밀을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의 공개는 부부 사이의 의심과 대립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굳건한 터전 위에서 꽃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복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키우는 법을 배웠을 때 그들의 결합은 더 이상 서로를 소모하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를 성취시키는 수행이 됩니다. 유마경에서 이르기를 마음이 고요하면 부처의 땅도 고요하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무명의 갈취와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순수한 공명장을 창조하여 사랑이 수행길의 장애가 아닌 조력자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순간 당신은 곁에 있는 잠자리 파트너를 다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과거의 어떤 경험들에 대한 답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무엇을 발견했든 기억하십시오. 모든 깨어남의 순간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복을 보호하는 것을 선택하고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것을 선택하거나 혹은 진정으로 당신과 공명하는 영혼의 동반자를 찾는 것을 선택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선택은 사랑 속에서 깨어 있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깨어있는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며 오직 평등한 베풀만이 진정한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녹색 타라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더 나은 자신으로 만들어야지 당신을 잃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제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잠자리 파트너는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차 자신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까?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깨달음을 주었다면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와 느낌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서로의 깨어남의 길에 밝은 등불을 켜줍시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숨겨진 불법의 오묘한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모든 유정 중생이 사랑 속에서 깨어나고 깨어남 속에서 사랑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녹색 타라시여.